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니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어요. 새 노래라는 것, 노래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하는 노래,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 오늘 교동문에서도 새 노래가 있으면 헛노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우리들이 급을 매긴 것들이 있어요. 찬송가와 CCM, 소위 복음성가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등급을 매겨요. 어떤 거는 찬송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복음성가라고 하고 CCM이라고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사는데 내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있고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곡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찬송가는 우리가 보통 4절까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래 번역되기 전에는 10절, 12절까지 되는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찬송가는 태어나서부터 죽어 천국을 소망합니다까지 마지막 절이 보통 죽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사랑하심은 4절에 보면 마지막 절도 그렇고 찬송가는 맨 끝에 절이 대부분이 내 인생 마치면서 하늘나라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내 일생 전체를 찬송 한 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10절, 12절씩 가사가 그렇게까지 되었어요. 우리는 번역하면서 3절 내지 4절 정도만 그렇게 했어요. 복음성가나 CCM은 찬송가랑 좀 다르게 인간의 감정,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의 감정을 좀 더 강조하면서 한 것이 복음성가요 CCM이에요. 찬송가는 인간의 감정은 무시하고 감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된 노래로만 정박자로 된 것, 정박자, 꾸밈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등급을 매긴 것뿐이지 하나님은 매기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도 있고 CCM도 같이 있어요. 처음에는 CCM은 부르면 안 된다 이래서 예배 시간에 안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찬송가에 다 집어넣어서 부르는데 그중에 가장 인정받았던 CCM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그게 찬송가에 들어올 때는 반대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곡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신학적으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데 신학적으로 등급을 매길 때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떨까? 서로 다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어떠한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요? 남들이 좀 밑에 등급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나나 남들이나 다 최고 등급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을까요? 뭐 말 하나 많아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는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모르는 곡을 할 때는 여러분 가사를 속으로 같이 하면서 속으로 찬양하셔도 돼요. 어떨 때는 울면서 눈 감고 손 들고 일어나서도 찬양해도 돼요. 내 진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 최선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우레소리 같다, 영광의 모습. 1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그들이 하늘에서 성가대가 돼가지고 네 장로와 이런 이들로부터 새로운 찬양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웅장한지 큰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찬양한 것과 같다. 모세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홍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찬양했어요. 그거와 같은 그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 숫자의 인원수만큼이 찬양한대요. 성경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주어졌을 때에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무엇을 예표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되었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것은 10이라는 완전수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숫자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그들만 구원받는데요. 그 신천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이 없대요. 그런데 신천지에 지금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해외 전도까지 해가지고 그 숫자가 넘어온 거로 가면은 그 해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14만 4천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는가?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설계도처럼 계획을 짜고 그거대로 하시거든요. 정확한 구원받은 인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할까 말까 그런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정확한 그 숫자만큼. 그런데 14만 4천은 아주 큰 수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교회가 42달, 42달 동안 고난 중에 있다는데 42달도 환란이 시작된 다음 42달인지 지금 우리 시대를 42달로 해석해야 되는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것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시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때까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꼭 42개월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정통 교단에서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이러한 이들이
고난이 끝난 다음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천국 가면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에요. 지옥 가면 고통의 삶이에요. 이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찬양할 때 마음이 어때요? 찬양할 때 짜증나는 사람 있나요? 찬양의 소리가? 그렇다면은 큰 상처를 받았거나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찬양이 싫다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강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싫고 찬양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찬양해도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찬양할 것을 여기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는구나. 찬양 열심히 하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찬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곡조가 불편해서 찬양 곡에 대한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 곡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마음의 상처의 관계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부터.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내 온몸이 전인격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연습을 잘하면은 여기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만 가면은 정말 귀한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고 곧 배교하거나 아니면 곧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떠날 사람은 찬양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찬양의 노래,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어요. 교동문. 제일 앞부분에 제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밑에 줄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새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 가사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들, 지금 현재 구원해서 내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찬양하고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새 노래의 가사예요. 복음성과 찬송가 여기에도 불완전한 것이 있지만 온전한 새 노래는 천국 가면 우리들이 할 거예요. 그 찬양은 이미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찬양하거나 간증 집회에서 같이 듣거나 아니면
큰 음악회에서 유명한 가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의 구성원이 누구냐? 지금 나,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용, 찬양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찬양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꿈꾸며 여기서 우리는 입술로, 목소리로, 몸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떠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그 천국의 찬양을 여기서 더 많이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어떤가? 맑은 물소리와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압도당하는 분위기의 찬양이 천국에 서 있고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합 합창단들이 절길 때, 부활절에 이럴 때 찬양하는 걸 바로 그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화된 것을 들어도 좋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거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그 정확하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숫자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이단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해요. 14만 4천 명은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맞을지 우리가 맞을지 천국 가면 알겠죠. 어쨌든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 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재림, 심판, 지옥 이런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지, 두려움을 줘서 그쪽 못 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면 지옥 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이끌어가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우상의 표, 짐승의 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표가 있다. 이마의 표라는 말은요,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의 뇌, 지식,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사탄인가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 이야기예요. 머리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상의 성가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죠. 뭐 제국주의 왕정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를 허용하셨지만 그것이 옳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비슷한 게 왕정이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그것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단점도 알아요. 예수님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내 뜻
우리의 다수결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내 뜻대로 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거든요.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성가대가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단 사상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는데 구성원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 80% 이상은 종, 노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상류차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같이 있고, 로마인과 아닌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단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떨까요? 늘 갈라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을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다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갈라지고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매일 받다 보니까 사랑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예요. 이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 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의 은혜를 또 별도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욕망으로 끌고 가면서 죄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 돼야 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천국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 천국 가면 이루어질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그리고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야 되는가? 내가 태어난 것, 예수 믿게 된 것,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러한 것들이 새 노래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것 없으면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건 더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입술로, 목소리로, 우리가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부터 시작인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가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가 되나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다 다른 생각으로 제가 하면 어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목사 설교만 강조해서 문제예요. 찬양. 예. 제가 설교하는 건 문제가 많지만 찬양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 곡조와 가사를 통해, 내 마음의 감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찬양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을 가장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주일마다 그냥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나중에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일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로 함께 모여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면 오늘 읽은 말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함께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 지금 제가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저 곡은 왜 했나, 왜 반주는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사실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제가 찬양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자기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오래 못하고 자기 눈치만 보느냐고 찬양을 제대로 못해서 금방 사임한대요. 예. 2주 전에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 시찰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찬양을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구나.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상태를 감사하면서 더 찬양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청간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청간사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거기에 주실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편함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럴 때는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찬양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듣고 배우며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사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천국에서의 그 찬양의 모습을 꿈꾸며 이 땅에서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